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말씀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에서 2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주 한 주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뿐만 아니라 예배 때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함께 이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마음에 좀 벅찬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배 한 순간 매주마다 하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순서처럼 사도신경이 우리 입술에서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그 한 절 한 절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는지, 또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의 유일하신 아들로 시작되는 성자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 또 이제 성령을 믿으며로 시작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 성령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그 이유에 있는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 성령의 사역을 새로운 창조 또는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살리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영원히 살게 하셔서 새로운 성취, 새로운 미래를 이루어 주십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재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오늘은 그 주체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성령을 어떤 기운이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여기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동양 종교에 있어서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우주적인 기운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또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오해하게 되면서 성령을 하나의 에너지처럼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가장 먼저 소개되는 곳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도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성령은 역시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내려오실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이때에 성령을 묘사하는 바람이나 불,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졌던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구약에 있어서는 창세기,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의 한 구절씩만 보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대할 때에 겸손함과 순종으로 성령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감정과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 발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통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영생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문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의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 보내주시겠다고 신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성자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냥 이렇게 땅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하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내주,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이 마치 성령이 우리의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또는 순종함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 것은 순전히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고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를 알기도 이전에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성령을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집회 가면 성령을 초청하는 그러한 하나의 예배의 순서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계셔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이루는 것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죄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길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고 죄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에는 마치 성령께서 우리를 멀리 떠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의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 앞에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휘둘리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성령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 성령의 사역을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본당을 들어오시려면 문 2개를 거치시죠? 문 2개 사이에 있는 그 복도에 보게 되면 문마다,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문마다 그 위에 현판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아시나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는 요 바로 앞에, 저희 이제 지금 여러분이 나가시게 되면 첫 번째 문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예수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 문에 위에 보시면 예수를 알리자가 있습니다. 남의 교회인가 싶은 사실은 뭐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이제 들어오시면서 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도 하고 나아가시면서 또 그렇게 하다 보시면 위를 안 보시니까, 문 위를 뭐 보실 일이 없으니까 잘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자.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사역이 완성되도록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에게 영광과 찬양이 돌려지게끔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로 어두워진 그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게끔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할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비춰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게 될 때에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몸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사회법에 의하여서 죄를 지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만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를 증언하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는 것입니까? 성령은 성령 자신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교회는 성령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인가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럼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미분적분은 여전히 헤매고 있으며 예수를 믿어도 들에 나는 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데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도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에서 단 하나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이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이 우리가 쥐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오늘 본문에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이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지혜를 가졌다는 어떤 왕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로지 성령께서 은혜로 보여주시는 사람들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나요? 처음 듣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이 말이 처음 듣는 말은 아니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원한다. 위로를 받아보신 분 있어도 손을 안 드시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시는 성령,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길을 걸어가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던가요? 아니면 정말 기도하니까 꿈에 성령께서 나타나시던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성령은 도대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니 성경 말씀 깨닫는 게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나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자신의 고민을 딱 이야기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런 삶을 사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듣고 싶지도 않은 팩트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위로를 받으러 왔다 오히려 상처만 입고 왔다. 팩트 폭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몰라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나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죄를 드러내서 이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내 마음에 찔림만 가득하여지는, 이게 무슨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명한 말 9절이기도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우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라틴어로는 베리타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하버드 교포 이렇게 적혀 있는 하버드 그 문양을 봤더니 그 뭐라죠? 교포 문양을 봤더니 거기 이제 베리타스,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진리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왜냐? 진리는요, 우리 자신을 더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진리는 잘못된 생각과 소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진리는 진실한 관계를 맺게 해주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진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적과 의미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삶에서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헤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항상 받아들이기에 쉬운 것은 아닐 것이에요. 위로라는 그런 말을 위로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러한 단어는 재촉하다 또는 더 큰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다, 밀어붙이다,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늘 포근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기만 한 방법은 아닌 것이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줄까라는 의심이 올 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상은 입안에 사탕 같은 듣기 좋은 말로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위로가 아니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과 그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 참되고 유일한 위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유일하고 참된 위로이며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자들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냥 처음에 이제 교회를 그냥 다녔죠. 재미 삼아서 중고등부 활동이 재밌어서 쭉 다니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대학을 들어가서 신앙사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정말 저는 농담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제가 손을 대고 기도를 하면 병이 갑자기 낫고 조금 더 성령 충만해지면 제가 손을 대면 쓰러지고 이런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그것도 성령 충만의 하나의 어떤 현상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 일반적인 것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첫째, 그 입술에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그 입술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5장 19절과 20절을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예배, 우리가 모이는 전도회, 우리가 모이는 구역 모임,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말로 채워왔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말을 주고받았나요? 감사하는 말이었습니까? 찬송의 말이었습니까? 설교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요 한 구절을 하려고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 들어올 때까지 가능한 제 아내하고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말하다가 제 입술에 불평하거나 남을 비난할 말이 있으면 이거 말할 때 너무 찔릴 것 같아서 묵묵히 찬송, 차에서도 찬송만 들고 가만히 정말 꼭 필요한 몇 마디만 하고, 괜히 제가 하는 말 때문에 제가 시험 될까 봐. 그러한 어떤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뭐라 그러죠?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입술에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려고 하면 거짓을 하면 안 되겠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할 마음도 없는데 에휴 그냥 예수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또는 그냥 교회에서 찬송 부르니까 그냥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찬송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막 생각하자 기억하자 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있다는 말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니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감사와 찬송에 있는, 감사와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가 있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지 못한다 하면 적어도 오늘 여기서 점심 먹고, 그러니까 이 632호 그리피스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서로 애쓰시면서 해보시라. 식사하실 때도 감사하고 전도에 모이실 때도 감사하시고, 굳이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구역 전도에 모임 그거 다 하셔야 되는데 그거 못하더라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에게서 예수의 성품이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성품입니다. 그 성품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품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완벽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습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이런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만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고 기뻐할 수 없는 곳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며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인내하게 합니다. 성령만이 악한 자들 사이에서 선함이 무엇인지를 보이도록 만들고 방탕한 사회에서 절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육신의 정욕을 채울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끔 해주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는 것 정말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예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평안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의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참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요. 세상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를 감각적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짓 없는 복음, 나는 그렇게 믿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살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선적인 자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바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예수님을 닮아 사는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가장 간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바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입신양명이 아닙니다. 사람도 돈도 명예도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건강도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과 교회의 목표는 대단히 세상적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고 있으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외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저들과 같게 하여 주소서인 것이에요. 저들과 같게 하는 것이 아니죠. 저들과 같은 모습으로 조금 더 많이 갖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이 예수를 닮건 말건 나의 겉사람이 사람들이 부러워한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여기에 더 힘을 쏟고 여기에 더 신경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너무도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성령 하나님께 바랄 것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것을 이루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중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고백은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고백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두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여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